안녕하세요. 사사기 10장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 불리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죽고 난 뒤에 이사갈 지파에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돌라는 자기 지파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사사일을 하다가 죽었고 이 사밀이라는 지역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전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일이라는 길르앗 사람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이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입니다. 야일은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이름의 뜻이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라고 합니다.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린 나귀 30마리를 탔고 성읍 30개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 안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른답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야일 역시 특별한 전쟁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들이 많고 성읍을 30개를 다스렸다는 것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평화로운 통치를 이어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야일은 이곳에서 22년 동안 사사 일을 하고 가몬이라는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성경에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팔방 주변 지역 나라의 온갖 신이란 신은 다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암몬은 요단 동쪽 편의 길르앗 지역에 사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쳐서 억압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암몬의 압제를 당하며 괴로워하였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이번에는 자기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니 너희는 이제 니네가 섬기는 이방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을 때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저들과 싸우겠는가? 손들어 나가는 사람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중에는 기생이 낳은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같은 형제로 인정해주지 않고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도비라는 곳으로 가서 이들을 피해서 살고 있었는데 입다가 워낙 큰 용사였기 때문에 여러 잡족의 무리들이 입다에게로 와서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은 용사였던 입다를 데려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돕당으로 가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여,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 암몬과의 전쟁에 좀 나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입다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시더니 이제 환난을 당했다고 제게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장로들은 만약에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긴다면 우리 길앗의 모든 주민을 다스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입다는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진짜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하고 재차 확인하며 묻습니다. 길앗 장로들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확실히 그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앞서서 출전을 했고 미스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왜 우리 땅을 치러 왔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암몬의 왕은 이 땅은 원래부터 다 자기네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빼앗은 거라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서 올 때부터도 모압과 암몬 땅은 점령하지를 않았었다. 에돔과 모압이 자기 땅의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돌아서 가느라고 아르논 땅에 진을 쳤었지만 아르논이 모압이 경계였던 그때에도 모압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에 헤스본 왕 시온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길앗 지역을 점령하고 사는 거다. 너네도 너네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그 땅 주민을 쫓아내셔서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다. 니네는 지금까지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니네 땅이라고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입다는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입다가 갑자기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성읍을 20개나 점령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은 항복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 입다의 눈에 보였습니다. 입다는 딸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서 서원했으니 따르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자기 여자친구랑 2달 동안만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위해서 함께 애곡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입다는 허락을 했고 딸은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진짜 번제로 태워서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었잖아요.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압과 암몬의 신 몰렉과 그모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즉흥적이고 경솔한 서원을 했을지라도 제사장은 이것이 잘못된 서원임을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입다의 딸은 처녀의 몸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성막에서 수종드는 봉사자로 바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을 했고 이것이 관습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치게 된 입다의 심기가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 하필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에게 우르르 찾아옵니다. 기드온 때처럼 장자지파라고 잘난 척하면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째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기드온은 지혜롭게 말을 해서 에브라임의 노여움을 풀어주었지만 입다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도 너희는 오지 않았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암몬 사람을 넘겨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인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네는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 모여서 사는 무리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이 아닌 말까지 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고 화를 돋구었기 때문에 길르앗 주민들은 대동단결해서 에브라임을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자기네 땅으로 도망칠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가서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마다 검문을 합니다. 잠깐,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라고 물어봐서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너 쉽볼렛 해봐 라고 해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거봐 에브라임 사람이구만 하고 잡아서 죽였답니다. 쉽볼렛은 신의, 곡식, 이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을 정확하게 잘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렇게 잡아서 죽인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4만 2천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대학살입니다. 경솔한 서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형제 지파를 4만 2천 명이나 죽인 입다 사사는 짧게 6년을 통치하고 죽었고 길르앗에 있는 자기 성읍에 장사되었습니다. 입다가 죽자 베들레헴에서 사는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12장의 모든 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지명이 여러 개 있어서요. 유다의 베들레헴 아니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기하여 구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사는 아들 30명, 딸 30명, 총 6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딸들을 모두 외부로 그러니까 자기 지파 밖으로 출가를 시키고 며느리들도 외부에서 데리고 왔답니다. 다시 말하면 60명의 자녀들 전부 다른 지파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부와 권세를 누렸다는 것이고 국제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다른 지파와 다른 나라 간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입사는 7년을 사사로 통치하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10년을 다스렸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요. 비라돈은 에브라임 땅의 세겜에서 10km 정도 내려가서 있는 곳이랍니다. 압돈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답니다. 어린 나귀는 당시의 귀족층들이 소유했던 가축이라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압돈은 8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고 죽었고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습니다. 여기가 12장까지 이야기인데요. 12명의 사사 중에 11명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는 삼손만 남았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까지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단지파의 땅이던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니까 몸가짐을 조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머니도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셨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에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 내가 그로다 하였습니다. 마노아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자 내가 전에 내 부인에게 말한 대로 다 지키면 된다 라고 하십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아들을 얻게 된다면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묘자는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니까 불꽃이 제물을 사른 다음 번제를 드린 바위 위에서 하늘로 올라간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노아가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죽게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우리의 재물도 받으셨고 아들을 낳게 된다고 예언도 해주셨으니까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했을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아셔야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불 둔 다섯 처녀 이야기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문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을 청하고 신부 측에서도 허락을 하고 사돈 관계가 맺어지면 신랑은 신부 집에 포도주 한 병과 일주일 정도 잔치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신랑의 언행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신랑 될 사람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일째가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가지고 갔던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신부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신랑을 허락한 것이고요. 만약에 받아 마시지 않는다면 신랑은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야 한답니다. 이렇게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남자는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살아갈 신혼집을 꾸미게 되고 신부는 몸단장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이 정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정혼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임신하신 겁니다. 이 정혼한 상태는 잠자리만 안 했을 뿐 결혼한 상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신랑이 처소를 다 예비했으면 혼인식을 치르는데요.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도 주어야 합니다. 이 혼인식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만 정할 수가 있고요. 신랑도 그 날짜는 알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날짜가 되면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등불의 불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만 환영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고요. 신랑은 신부를 싣고 데려올 마차나 수레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요.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신랑은 신부의 순결의 표를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삼손의 부모는 왜 하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 데려오소서 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고 삼손은 기회가 오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저자가 일의 타당성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태어난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는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었어 하면서 가르치고 길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다 알고는 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절제가 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눈에 보고 마음에 들면 즉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군대를 이끌거나 백성을 다스리지는 않았고요. 혼자서 그냥 오롯이 자기 힘으로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닙니다. 삼손은 청혼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고요. 가는 길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보게 됩니다. 포도원에서는 부모가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요. 삼손은 그 사자를 새끼 염소를 잡아 찢듯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딥나의 청혼은 받아들여졌고 삼손은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1년 가까이 흘렀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혼인식을 하러 신부 집으로 가는데요. 부모님도 함께 갔을 겁니다. 가는 길에 사자를 찢어 죽였던 그 포도원에 다시 가보니까 죽은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답니다. 사자의 사체는 1년 동안 바짝 말라서 뼈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벌들이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자기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갖다 드려 먹게 하였으나 꿀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몸이 부정해졌어도 삼손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딥나 여인의 집에 도착했고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딥나 사람들이 삼손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딥나에 있는 청년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서 삼손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놀도록 했습니다. 결혼 잔치에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신랑이 내고 맞추면 경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어차피 선물을 주려고 내는 수수께끼니까 아주 쉬운 걸 내야 되는 건데 삼손은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게 하면서 7인 안에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들에게 줄게. 하지만
못 맞추면 너네가 나한테 줘야 된다 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아무리 생각하고 모여서 지혜를 짜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불러서 야, 너네 우리 소유 다 뺏으려고 일부러 잔치에 불렀지? 너 네 남편 꼬셔서 수수께 다 알아서 가져와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 확 불살라 버린다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베옷은 속에 입는 세마포 속옷이고 겉옷은 밤에 입을로도 쓰는 한 벌밖에 없는 옷인데 이걸 빼앗기면 자기들 재산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즐겁자고 축하하러 온 혼인잔치 분위기가 수수께끼 때문에 험악해져 버렸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남편 앞에서 울면서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쩌면 저에게 수수께끼 답도 안 알려주세요. 저를 미워하시는 거죠? 이렇게 알려달라고 계속 울면서 졸랐습니다. 할 수 없이 삼손이 답을 알려주었고 삼손의 아내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그 답을 전해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삼손이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사자 아닙니까? 하면 될 것을 약을 올리듯이 무엇이 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삼손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래도 약속대로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되니까 어디서 구해와야 하잖아요. 삼손은 근처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해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실인이 노략까지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성질이 나서 그냥 혼자 집에 가버렸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하장사 아들이지만 다혈질에 정욕적이고 무법자 같습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인지 성경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했다고 써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나게 하셨으니까 저자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가버렸으니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버린 줄 알고 그 아내의 아버지는 삼손의 결혼식 친구 역할을 했던 청년 30명 중 한 명에게 자기 딸을 데리고 살라고 줘버렸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양력 5월 6월경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다시 자기 아내를 데려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염소 새끼 하나를 선물로 가져가서 장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은 깜짝 놀라며 아이고, 자네가 우리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지 뭔가. 여기 더 예쁜 동생을 줄 테니까 대신 아내로 맞이하게나 하는 겁니다. 삼손이 또 화가 났습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면서 산에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답니다. 여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여우는 자칼이라는 승냥이였을 것입니다. 여우를 2마리씩 꼬리를 묶고 한 회를 달았는데요. 그러면 회를 150개를 달았을 겁니다. 회는 흡수력이 강한 나무 막대기에 불이 잘 타도록 기름을 듬뿍 묻혀놓은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회에 불을 붙여서 이 꼬리에 불붙은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았습니다. 여우는 꼬리가 뜨거우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지요. 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 타버렸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추적을 했더니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잡아서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삼손이 또 이것에 원수를 갚겠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근처 시므온 지파 지역 내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으로 가서 피신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을 쳐 죽이고 불을 지르고 다녔으니까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모였습니다. 시므온 지파 땅은 유다 지파 땅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레히라는 곳에 가득히 뺑 둘러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랬겠지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왔냐고 물었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힘이 엄청 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000명을 모아서 함께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내려가서 삼손,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처지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어야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럼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결박만 해서 넘기겠다고 맹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맹세한다고 하고 새 밧줄로 삼손을 단단히 결박한 다음 삼손을 데리고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결박했던 밧줄을 불에 탄 산뱃줄을 끊어버리듯이 가볍게 툭 끊어버리고는 농사 지을 때 낫으로 쓰던 나귀 턱뼈 새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두 무더기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즉 턱의 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삼손은 1,000명을 죽이고 두 더미를 쌓고 나니 목이 너무 말랐는데 근처에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히의 우묵한 한 곳을 터뜨려 물이 퐁퐁 솟아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고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답니다.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세니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의 활동 반경은 단지파와 유다지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아리따운 기생을 보았답니다. 여기서의 기생은 매춘부를 말합니다. 보면 즉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행동에 옮기는 삼손이었기에 즉시 그 여자에게 동침하러 들어갔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가사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원수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에 삼손을 기습해서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밤중까지 기생과 누워 있다가 갑자기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전체를 뽑아가지고는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가서 버렸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64km나 되었는데요. 성문이 무슨 작은 방문짝도 아니고 엄청 크고 무거웠을 텐데 이 괴력에 다들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또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사랑을 했다면 정식으로 청혼을 했으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정숙한 처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들릴라라는 이름이 요염하다, 약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고 삼손과 바로 같이 동침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황상 이 여인도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좋은 포도의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딥나 성읍 근처니까 여기도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삼손을 살살 꼬셔서 어디서 그렇게 엄청난 힘이 나오는지 약점이 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큰 돈에 마음이 넘어간 들릴라는 알았다고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들릴라는 틈만 나면 삼손에게 요염을 떨면서 어떻게 하면 힘이 사라지는지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삼손은 거짓말로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잖아?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써. 라고 하고 들릴라와 동침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들릴라는 새 활줄 7가닥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하며 삼손을 깨워봤지만 삼손은 너무나 쉽게 활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는 삐진 척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를 희롱한 거죠? 치, 미워요. 이제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아니 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잖아? 그러면 내 힘이 약해져서 힘을 못 써. 라고 이번에도 거짓말로 얘기하고 들릴라와 잠자리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들릴라는 새 밧줄로 삼손을 묶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며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을 끊는 것처럼 밧줄을 툭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군인은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가 탄 들릴라는 난 당신을 믿었는데 너무해요. 거짓말쟁이. 빨리 가르쳐달란 말이에요. 라며 졸랐습니다. 삼손은 만약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잖아?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져. 라고 약간 사실에 가까워진 대답을 하고 맙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의 행동을 눈치를 챘을 텐데도 자기가 워낙 힘이 세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무찌르면 되고 어떻게든 들릴라와 계속 있고 싶었나 봅니다. 이번에도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머리털을 배틀의 날실에 단단히 섞어서 짠 후에 삼손을 깨워봤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배틀의 날실과 바디를 그냥 확 다 빼버렸습니다. 들릴라도 애가 탔겠지요. 삼손에게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군요.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저에게 사실을 말해줄 때까지 당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며 제 품에 안기고 싶으면 사실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며 계속 졸랐습니다. 성경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도 결국 욕정을 이기지 못한 삼손은 진실을 말하고 맙니다. 나는 나시린이라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7가닥으로 닦고 다니잖아. 만약에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이 일반인처럼 약해져. 라고 말해줍니다. 설마 하니 들릴라가 자기 머리카락을 밀어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고 정욕을 택한 삼손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들릴라는 이거구나 하고 블레셋 방백에게 이번에는 진짜라고 약속한 은을 꼭 챙겨가지고 오라고 알렸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는 조용히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먼저 밀고 삼손이 잠든 채로 괴롭게 해봐서 진짜 힘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신중함까지 보입니다. 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라고 깨웠습니다. 삼손은 잠이 깨서도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미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른 삼손을 붙잡아 두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꽁꽁 묶어놓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답니다. 이 맷돌은 여인들이 밥을 할 때 쓰는 작은 맷돌을 옥에 갇힌 채로 돌리게 해서 힘이 빠진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힌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우리의 다곤신께서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는
다들 모여서 다곤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축제를 벌이는 어느 날 백성들과 방백들 3,000명가량이 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즐거워할 때 누군가가 그 삼손을 좀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시다 라고 해서 옥에서 삼손을 데려다 놓고 눈먼 삼손을 괴롭히며 서로들 낄낄거리고 즐거워합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데리고 온 소년에게 얘야, 이 집을 버틴 큰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나를 좀 기대게 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삼손을 그 기둥으로 데려다 주었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님께 구합니다.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하며 두 기둥을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몸을 굽히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와장창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3,000명이 다 기둥에 깔려 죽었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삼손의 형제와 친척들은 다 가사로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렇게 16장까지 긴 삼손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아, 사사가 뭐 이래 하면서 조금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과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당시에 지도자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사사를 외우는 방법은요. 처음에 나오는 7명은 앞글자만 따서 옷에 삼득이 도랴 이렇게 외우고요. 다음부터는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외우시면 12명이 다 외워진 겁니다. 옷에 삼득이 도랴,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신 다음 오니엘, 에훗, 삼손,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사사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짚어 묵상해 보시면 복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